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이전에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긋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는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를 인하여 원수아에 있는 뿔을 그 머리 위에 붙이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타나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공평히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나.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결론은 그거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들이 각자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11장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난 고린도라는 지역의 삶의 형태가 본문에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쓰고 생활하고 있고 남자는 뭐 그런 게 쓴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들을 보여주시는 일에 활용되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여자는 여자로서 보여주고 남자는 남자로서 보여주면 그것이 바른 여자의 삶이고 남자의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쓴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의미를 두기를 너 위에 남편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고 그러면 남자가 안 쓰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걸 보여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당시의 사회 풍습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설명하는 일에 바울이 이제 11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좀 잘 뭡니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다시 봅시다.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4절에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여자는 안 쓰면 욕되게 하는 거고 남자는 쓰면 욕되게 하는 거고 만약에 써서 욕되게 한다면 다 안 써야 되고 또 안 쓰는 것이 하나님 명화롭게 한다면 여자도 남자도 다 안 써야 되는데 여자는 써야 되고 남자는 안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논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는가 이걸 알고 남자는 남자로서 살아가고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 그 다음 남자, 그리스도, 그 다음 하나님.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이까지는 좋은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들이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니나 내나 뭐 똑같은데 왜 네가 머리 노릇해야 돼? 그런 생각을 사람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남자와 여자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꽃이 있고 새가 있고 사람이 있고 별이 있고 별별 게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의 피조된 그 만들어진 이유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빼버리면 그때는 혼란이 오고 답이 없습니다.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는가,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영광으로 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이 제외되니까 그냥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나를 다스려? 내가 남자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신의 영역으로 그냥 따로 떼버리고 같은 인간인데 집안에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럼 뭔가 여자가 하등한 위치에 있고 남자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런 느낌 그냥 확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으신 분이 어떤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그냥 빠져버리니까 나 입장에서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불만이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그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도 억수로 기분 나빠해요. 여자들이. 야 그러면 너 전체 남자 너 전체 갈비뼈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냐? 계속해서 지금 이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들이 전제되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생략이 되어버리고 그냥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도 불만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다 쓸어버린다.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 이 화가 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만들지 말지. 만들어 놓고 왜 다 부수냐. 이게 자기 입장이란 말이죠. 나 부서지기 싫어라는 자기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펼쳐놓았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만 생략하고 빼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순종해라.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라. 이거 억수로 기분 나쁜 이야기잖아요. 창조 질서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내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말만 보면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화가 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누군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시하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지시받는 자와 지시하는 자를 두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지시받는 자, 남자는 지시하는 자, 그런 구도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인간 전체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시하고 다스리는 위에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땅에 작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기본적인 것들이 놓쳐지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남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여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불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내 몸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주님께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이 희생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이 서로 남자 혼자 사는 게 외롭고 또 여자도 혼자 사는 게 외로우니까 서로 어떤 모자라는 부분들을 같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남자 여자를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자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 하면 기분 좋아할 남편이 아무도 없어요.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내가 수고해서 반대 거꾸로 뭔가를 체험을 받기를 원하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거 완전히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잖아요. 지난해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내가 쟤한테 복종해야 돼?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니보다 판단력도 더 나은데 왜 니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라고 했죠?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건데 자꾸 전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할 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화가 나죠. 아니 난 내 하고 싶은데 내 하고 싶은 게인데 엄마가 아빠가 자꾸 하지 말래. 화가 나잖아요. 완전히 어릴 때는 내 억줄로 그냥 순종을 하다가 이제 조금 머리가 굵어지고 사춘기가 되고 하면 뭐 화가 폭발합니다. 엄마, 아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너무 옛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양육해야 된다는 이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내가 출근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애는 밤에 잠도 안 자고 울고 새벽에 막 깨고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재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다가
자다가 또 물고 하면 집 던지고 싶겠죠. 양육이고 뭐고. 그래서 애 죽이는 부모도 있어요. 죽이고 싶어서 죽였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화가 나서 잘못하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고, 어떨 때는 이게 너무나 불리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지금 우리가 내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주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들이 그냥 전제되지 않은 채 내 입장에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사회적인 풍습을 가지고,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남자는 그냥 안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제대로 된 거 맞네. 여자는 누군가의 복종 아래, 남편의 복종 아래 있기 때문에 머리에 써야 되고, 남자는 다 때린다니까, 주님께서 지시를 받는 거니까 안 써도 되고. 그 말 자체가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남자 여자라는 것은 각자 자기의 개인의 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로 너희들은 존재한다.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나는 누구의 지시 아래 있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다. 누구의 지시 아래? 남편의 지시 아래.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면서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내 살아있는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역할로 너희들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만든 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만든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존재해야 되는 게 합당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고 지가 신인 줄 착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창조주고 뭐고 상관없어. 내가 뒀대.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나에게, 내가 신이 됐는데 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마저도 정가온이처럼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까불면 내한테 혼나. 그 사람은 진짜 금방지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남들은 그런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국제 뉴스 보면서, 야, 트럼프가 참 진짜 희한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쥐가 예수님 모양처럼 그 사람을 안수하고 병나는 그런 것도 막 자기 사진에 막 올려놓고, 나 그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못 숨겨가지고 그냥 드러내버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숨기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못 숨겼잖아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네. 이 세상의 의학의 정신병이라는 게 숨겨야 되는데 그걸 못 숨기는 게 정신병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알아야만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들의 위치를 지킬 수 있고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환경을 만들지 못해요.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던져졌을 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원치도 않는데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흔히들 하는 말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내가 만약 선택할 수 있으면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멋있는 사람이고 우리 집도 뭐 대저택에 뭐도 있고.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여자와 남자의 성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만들어 놓으실 뿐인데 지원받은 너희들이 왜 그거 자꾸 망각하면서 네 원래 원하는 대로 자꾸 살려고 몸부림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들이 모이면 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잘난 여자들이 교회에서 남자를 무시하고 지가 돛대 노릇하고 막 질서를 막 흐트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가 봐요. 어느 시대나 다 그런 게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잘난 체하고 못난 놈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여자로 지으신 이유가 있고 남자는 남자로 지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네가 좀 알면서 교회 안에서도 네 역할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바울은 더 심한 이야기를 해요. 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38페이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한테 그냥 찍 다물고 남자가 시키면 시킨 대로 조용히 살아. 이런 심한 말을 했어요. 이거 진짜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 했으면 이게 진짜 완전히 문매 맞을 일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를 무시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면서 남편은 남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 때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공평을 이뤘다. 누구를 더 어떻게 가산점 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한 지파를 네가 이제 장자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열로 따지면 르우벤, 시몬, 레위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셋째 아들이 졸지 하나님 장자라고 그냥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또 그 레위지파 가운데도 레위가 이제 세 아들이 있는데 고핫이라는 아들, 므라리, 게르손 이런 아들이 있는데 또 그 아들 가운데 고핫 지파, 고핫 아들 그쪽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레위 아론입니다. 아론 직접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나머지들은 제사하는 일은 하지 말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나누어 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 여자 이게 나눠진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주를 보여주는 역할 이것 때문에 나눠놨거든요. 여자는 여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남자는 남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놨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을 얻고 저 사람의 위치는 내하고 다른데 내가 좀 불리하네. 그냥 이런 식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불리하고 유리한 게 없어요. 레위지파 제가 얘기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레위지파가 있고 나머지 일반 지파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레위지파는 장자래. 장자도 아닌데 하나는 일방적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 레위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자손과 또 다른 자손이 여기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봉사만 해요. 이 불만을 계속 갖는 거예요. 왜 불만을 갖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 삶은 불만 없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저 사람 보니까 저거는 좋네, 내보다 더 낫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일반 지파들과 레위 지파들의 갈등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일반 지파들은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레위 지파한테 줘요. 레위 지파는 일 안 해요. 그들이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우월감이 있고, 이 11지파는 약간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가 먹여 살려야 되나? 네가 그만큼 잘났어? 라는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줬어요. 레위 지파는 아예 안 줬어요. 어느 게 좋습니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남편에게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낫습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게 낫습니까? 낫고 말고가 없어요. 주인이 좋습니까? 종이 좋습니까? 그거는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런데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보면서 저거 열심히 일 안 하고 하더니만 깨어나가지고 정말 적거리 됐네, 아니면 뭐 저주받았네, 오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 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 하셨는데,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필요에 하셔서 고아도 두셨고 과부도 두셨어요. 옛날 고대 사회 고아와 과부는 삶에 있어서 아주 불리한 여건이에요. 고아는 어른들이 하는 일을 애가 해가지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역시 여자 혼자 뭔가 해야 될 때 얼마나 조건이 불리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편 죽이고 과부 만들고 부모 죽여서 고아를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근데 그들을 주님은 약한 자이기 때문에 돕고 섬기라고 했지 무시하고 외면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개무시해요. 그래서 지가 잘 돼야 돼요.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아내하고 산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진짜 선악과 까먹었다라는 말이 너무 삶의 현상을 보면 실감이 난다. 지가 신이 못 돼가지고 막 환장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제 TV에 그 불후의 명곡을 보면서, 그게 이제 노래하는 가수들끼리 노래 불러가지고 표 더 많이 나오면 뭐 나중에 뭐 조그마한 트로피 받고 하는, 어떤 경쟁하는 거잖아요. 같은 가수끼리 네가 더 노래 잘했냐, 내가 더 노래 잘했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쟤네들 힘들겠다 싶었어요. 왜? BTS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광 받는데 지금 국내 안에서 네가 잘하느냐 내가 잘하느냐, 이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경쟁을 하죠? 왜 내가 트로피를 받아야 되죠? 인간이 선악과 담이기 때문에 다 그걸 그냥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에 다 지가 잘나야 돼요. 내가 돛대가 돼야 돼요. 나는 을이 될래. 부모가 자녀 교육하면서 너는 을이 되어라, 절대 갑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교육하는 건 없잖아요. 너도 나도 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갑됨을, 주님의 주됨을 나도 모르게 배척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선악과가 따먹어서 내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이에요. 부모가 됐습니다. 자녀가 사회에 나갔습니다. 그럼 이 사회에서 초반에는 뭐 사회초년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을이 될 수밖에 없지만, 빠른 시간 안에
그 아들이, 자녀가 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래, 갑이 되었다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러고, 교인들은 복 받았다 그러고, 주님의 은혜라다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또 다른 식으로 그걸 긍정하잖아요. 이 세상에 갑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이. 예수님만 주인데 주가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불리하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는 그런 비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 자리에서 지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만이 피조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 내 위에는 누가 있지. 내가 돛대가 되면 안 돼. 남편이 꼬라지가 영 뭐 시원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래에 그냥 있다라는 이 구도 속에서 그 여인은 진짜 나의 머리 되시는 분은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의 머리, 남편을 다스리고 있는 주님이 진짜 나의 머리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남편이 주가 될 수는 없겠죠. 그냥 구조상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이 복종은 남편이 대단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를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구조적으로는 남편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남편 위에 계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나의 주구나라는 것을 복종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라. 네 몸을 다 바쳐서라도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라. 이거 절대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은 해보잖아요. 성도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주될 자격이 없는데 남편으로서 아내를 마치 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진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능, 역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지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면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다 은혜예요. 무엇 하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어떨 때 생각하면 야, 이런 걸 요구하시나?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진짜 그 말씀 앞에 따라가다 보면 나의 완악한 모습이 노출되고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야, 이거 진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교만한 이야기예요. 자기 본받으래. 여러분 남자한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너 내 본받아. 이 성경이 이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온전하게 살아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끌려가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너희들도 내처럼 주님 앞에 끌려가는 자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나 훌륭하니까 나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나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했으면 진짜 바울이 주님 앞에 돌 맞았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끌려가는 인생,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 이렇게 됐다. 내한테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관심의 대상이 아닌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버렸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내 잘났다 이야기 아닙니다. 나 쪼다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존재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것을 깨닫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 너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 행동 본받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 본받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지 잘난 게 없어요. 그냥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지가 얼마나 허접스러운 죄인인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앞에 점점 나아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모든 창조물은 피조물이겠죠. 모든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은 그 만드신 분의 뜻을 그 안에 담아 놓았어요. 이유 없이 만들어진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불만,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올라와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하신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새가 화내지 않고요. 늑대가 주님 앞에 반항 안 해요. 왜? 그들은 선악과 따먹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유독 선악과 따먹은 인간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떠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했습니까? 요즘은 해가 이렇게 선명하게 뜬 적이 잘 없는데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이렇게 구름이 꽉 끼고 이러면 봄날에 약간 마음이 좀 그러니까 다운된다고 그러나요? 처진다고 그러나요? 아, 해가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침에 또 어디 나서려고 그러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리면 아씨 어제까지만 해도 말짱하죠. 오늘 하필 비가 오네. 오늘 하필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기준에서 오늘 하필이죠? 지가 뭐처럼 외출하고 어디 소풍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일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걸 정밀하게 다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불만이 있다? 그건 주님의 입장에서 안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죠.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가 누군지 네가 제발 좀 깨달으면서 각인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따로 계시잖아. 네가 주 아니잖아. 주님을 바꾸는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가 됐다가 아니지 하면서 얼른 내 자리 주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앉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주의 자리에 두고 내가 주의 자리에서 빠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찬송해. 예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무나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뭘 내가 자꾸 어떻게 돼야 되고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고 유가가 얼마나 돼야 되고 유가가 얼마나 정상입니까? 기준 자체가 우리에게는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평균 수명이 몇 년이래요? 도대체 그런 시금방진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평균이죠? 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주님이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일들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기준이 사라져 버렸고 내 생존이, 내 만족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마치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된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그 자식 그거 왜 그래? 이란에 그놈 그건 왜 그래? 여당은 왜 그래? 야당은 왜 그래? 그러면 주님이 너는 왜 그래?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고 원망하는 이 시선을 말씀 앞에서 니한테 화살을 한번 돌려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남한테 적용시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지으셨구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머리 위에 씌웠구나. 그러면 그걸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지 거 생각 안 하고 남의 거 생각해가지고 아내에게 사랑하는데 지 몸을 주신 같이 사랑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그냥 자기가 자기 말 적용 안 하고 다른 말을 가지고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각자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코스모스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이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들이 빼버려지면 그 피조물들끼리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보짓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만들라고 저런 사람도 만들었는데 이게 비교 자체가 이 바보라고요. 하나님은 남자도 만들어놓고 여자도 만들어놨는데 너희들 힘자랑 한번 해봐라. 누가 힘센지.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비교하죠? 자기가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신되는 일에 너도 좀 꽃받침이 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금방인 일입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꽃받침이 되어 있잖아요. 데코레이션. 주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주님의 발등상도 못한 우리는 주님의 발판, 주님 내 위에 발을 얹으십시오. 편안하시면. 이게 피조물인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피조물의 자리에서 여자는 여자의 자리, 남자는 남자의 자리, 또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머리가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나의 머리, 나를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음입니다. 결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려갈 자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머리를 생각하는 은혜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